우리 사람이 산을 나보면 흔히 희로애락이 있다 그러죠. 희로애락. 뭐예요?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인생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사계절이 있듯이 꽃피고 아름다운 종달새가 노래하는 봄 너무 예쁘죠. 정말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는 모습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너무 좋잖아요. 그런가 하면 뜨거운 여름, 어제는 꽤 뜨겁더라고요. 제가 차를 땡볕에 세워놨더니까 키를 열고 들어가 보니 42도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뜨거운 날이 계속되겠죠. 무더운 여름. 근데 여름이 없으면 뜨겁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가 익지 않죠. 또 뜨거워야 돼요. 또 겨울이 되면 영하 10도, 20도죠. 시베리안 40도, 50도 내려간다 그러죠. 여러분,春夏 추동이 있듯이 우리 인생 사는 길에도 즐거운 일도 행복한 일도 그런가 하면 또 힘들고 고된 일도 애통하는 일도 희로애락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창세기 보면은 앞에 부분부터 쭉 보면요, 야곱에 관한 역사가 나오죠.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우리 오늘처럼 말하는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부자예요. 창세기 26장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집 아들이. 그 할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군사만 318명이라 그랬어요. 뭐 그 외에 많은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집안에 태어난 야곱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어머니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죠.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내 복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니라. 형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나님이 벌써 복중에서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를 벌써 예정하셨대요. 택하셨대요. 저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나는 시골에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 왜 이렇게 배울 수가 없냐? 학교도 못 가냐?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다 섭리였어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안 해본 것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전에 목회할 때 가끔가다 농담 삼아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못하는 게 뭡니까? 안 해본 게 뭡니까? 그러니까 눈에 비치는 게 제가 모든 걸 다, 저는 소위 농담 삼아 나는 맥가이버다 그랬어요. 맥가이버 영화 나오죠. 뭐든지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이 있는 거. 그냥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 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런 경험을 쌓게 해주셨어요. 정말 일체 비결, 물론 안 해본 것도 많지만은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그럽니다. 제 나이가 75인데 보통 사람 100살 살은 많침은 내가 겪어봤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보면 한 100살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왜? 그만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당한 큰 고난, 환난이 나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시련이 옵니다. 연단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왜? 크게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잘 훈련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그러죠. 시험했다 그러죠.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세상에 그런 시험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합격이 됐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죠? 악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죽게 만들어 망하게 하는 것.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 죄짓게 하는 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쳐.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언제 마귀에게 이용당할지 몰라요. 넘어질지 몰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요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데 내일부터 정말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해. 기도하지 않다 보면 시험 들어요. 넘어져요. 또 한 가지 왜 어려움이 오죠? 자신의 실수, 욕심 때문에. 오늘 대표적인 야곱이 바로 그거예요. 왜 야곱이 어려운 어떤 고난을 당한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죠? 가장 사랑하던 딸 디나가 있어요. 야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셔서 4사람의 부인을 줬어요. 레아와 라헬, 그 여종들이 또 부인이 됐죠. 그래서 아들이 지금까지는 11명이래. 나중에 마지막에 베냐민이 나죠. 그리고 디나 딸이 하나요. 11아들의 외동딸 하나,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아들은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얼마나 애교가 많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더구나 11아들 틈에 딸 하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예뻐하고 귀여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사랑하는 딸이 세겜에 나가서 세겜족 그 족속들의 이방 문화 속에 들어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문화들 보면은요, 또 그 이방족족 문화를 보면 횃불을 켜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하지만 저 홍대거리 뭐 강남에 무슨 나이트 클럽 뭐 어디 좀 가봤어요? 안 가봤어? 그렇게 좋다는데 저는 그거 한번 못 가봤어요. 진짜 못 해본 게 뭐냐 그러는데 그거 한번 못 가봤어요.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또 가면 또 웬 영감님이 왔냐, 또 변장을 하고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요즘은 안 하겠지, 하나야 모르겠네. 여러분 젊은이들이 거기 얼마나 멋있게 노니까 디나가 그걸 구경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아니 멋쟁이 예쁜 아가씨가 딱 나타나니까 추장 세겜이 딱 눈에 든 거예요. 저 어디서 온 저 하란에서 온 야곱의 딸입니다. 데려가라. 자기 장막에 데려가서 예쁘면 그냥 보고 너 참 예쁘다 그러는데 그걸 겁탈하고 강간을 해버려.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자식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을 본 아버지의 비통함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이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고 목축을 하고 있어요. 함부로 발설을 못해요. 아들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비통하죠. 그 중에 친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친오와 버려요. 레아의 아들들이 죽이겠습니다. 은밀하게 작전을 하죠. 그런데 세겜이 기별을 오죠. 디나를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머물면서 다 땅도 가지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우리 딸을 가지고 결혼도 시켜주고 우리 서로 통혼하며 한 가족을 이룹시다. 타협해 왔어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좋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통혼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양피를 우리 생식기 끝자락을 잘라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다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집에서 태어난 사람까지도 성례입니다. 오늘 말하면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어떤 직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너희들도 성례를 행해라. 그러면 우리가 통혼하게 좋다. 그래서 온 히위족 속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진짜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통증으로. 지금 요즘은 뭐 의료식 기술이 좋습니다만 옛날에는 돌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서 아팠겠어. 3일째 동안 온 남자들이 전부 신음하고 있는데 기습을 했어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져가서 다 남자는 다 죽여.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약탈하고요, 납치하고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는, 여러분, 딸이 나가서 강간을 당해서 가슴 아픈데 아들들이 또 나가서 또 저들을 다 사륙을 해, 죽여버리고 약탈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야곱의 그 고통은 여기 본문에 봅니다. 우리 한번 본문 가운데서 앞에 34장 오늘 이 봉독은 앞에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중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비통한 일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딸이 지금 어려운데 아들 이놈들이 가서 또 다 이 사륙을 행하고 저들이 때를 대어서 몰려오면 우리는 적지 않냐. 이제 나와 우리 집은 다 망하게 됐다. 그렇죠? 눈앞의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 같은 복을 받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홀몸으로 지팡이 하나 짚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아내를 넷을 얻었죠. 아들을 11 얻었죠. 딸 디나를 받았죠. 소와 양과 낙 다 떼가 수없이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년 만에 빈손에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재산이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이제는 끝났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첫째로 야곱은 지금 하란 땅을 출발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델로 지금 가고 있다가 세겜 땅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제단을 쌓으며 거기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오늘 그랬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곳이 베델이 아니냐. 야곱에게 두 쌍둥이 아들이라 그랬죠.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죠. 그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맏아들이니까. 어머니는 이미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복중에 두 국민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구속의 계획을 야곱을 통해 이룬다는 걸 벌써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잊어버렸던가 봐요. 나이가 많고 죽을 날이 가깝고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아니했대요.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았구나. 그래서 에서를 불렀죠. 여기 가축이 많이 있지만은 너 제주 있잖아. 가서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먹고 내게 축복해 주마. 내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 소식을 엄마가 딱 듣고 큰일 났거든요. 빨리 야곱을 불렀어요. 염소 새끼 가서 아주 잘 뜬 것 두 마리 가져오면 내가 요리해서 아버지께 드릴 테니까 내가 가져가서 아버지께 대접하고 축복받아라. 형 에서 오기 전에 빨리. 그래서 다 했어요. 아유, 형은 다 털이 많고 목소리도 남자스럽고 나하고 다른데요. 아니에요, 걱정하죠. 염소털로 다 입혀가지고 형 옷을 입혔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딱 음식을 준비하니까 에서가 너 목소리는 꼭 야곱인데 너 에서야? 막 냄새를 맡아보니 에서 옷을 입었어요. 만져보니까 털을 묻혀놨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삭이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아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구세주가 나오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이 나와요. 다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조금 있다 보니 에서가 헐레벌떡 달려와. 아버지, 야 이놈아, 조금 전에 축복 다 해줬잖아. 지금 하는데 야곱이. 그러니까 그 난 다음에 에서가 어떡하죠? 야곱을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저놈을 쉽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엄마가 듣고 놔뒀다가는 아들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빨리 저 하란에는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보냈어요. 피난길을 가다가 광야 아닙니까? 요즘처럼 도로가 좋은 게 아니고 광야를 가다가 해가 졌어요. 광야에서 하늘을 정말 이불로 삼고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닿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잠을 깨서 거기다가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 베델이.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소원 기도를. 여러분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고 야곱이 누가 11조를 교육하지 않았어요?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으로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고 11조 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베델이에요. 이곳을 향해서 지금 20년 하란에서 살다가 재산을 끌고 거기로 가는 중에 세겜에 머무르게 돼요. 세겜에 오니까 뭐요? 논이 풀밭이 많고 물이 많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땅을 샀대요. 땅을 사요. 100크시타를 주고 밭을 사고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여러분, 지나가면서 나그네 생활로 여행을 하다가 야, 너무 좋구나. 여기서 좀 며칠, 한 달, 아니면 1년 좀 머물다 가자.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땅 사고 집 짓고 거기서 머물 수 있나요? 여러분도 여행 많이 해보죠. 저도 좀 하나님 은혜로 여행을 많이 했는데 스위스 가니 너무 좋더라고요. 노르웨이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근데 못 살았어요. 왜? 거기는 내 집이, 내가 살 곳이 아니에요. 내가 살 집은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다 사진 담고 눈에 담아놓고 돌아왔어요. 그게 우리 인생 나그네예요. 야곱은 세겜에 사는 곳이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곳인데 너무 좋다고 거기다 땅 사고 집 짓고 아닙니다. 목적을 상실했어요. 방향을 상실했어요. 그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깜빡해버린 거예요. 왜? 너무 세상이 좋아서.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문화가 좋고 경제가 좋고 사는 게 참 요즘 너무 좋잖아요. 뭐 어렸을 때 살던 생각하면 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는 모르지만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온다고 보장은 못해. 정말 좋은 세상.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가 땅 사고 집 짓고 사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땅 사고 집 짓지만 우리는 잠시 머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땅도 결국 하나님이 부르면 다 내버리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걸 깨닫지 잊어먹었어요.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머무르다가 이런 환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세겜 땅의 문화가 그들의 노는 모습이 정말 재밌고 좋아 보여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아무리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해도 성례를 위장하고 가정을 해서 거짓을 사륙을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가서 사람을 다 죽이고요, 재물을 약탈하고요, 부녀자를 납치하고. 뭐 때문입니까? 자식 교육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웁니까? 어느 부모든 자식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바른 길로,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공의로 정직하게 키워야죠. 요즘 조아무개 보면요, 아들 딸 너무 잘 해주다가 거짓 스펙을 만들어주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마 그냥 그런 문제 없이 승승장구했다면 그 사람 다음 대통령감 1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집안이 다 막 엊그제 두 내외가 법정에서 재판받고 부인은 지금 감옥에 구속돼 있고요. 그렇죠?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바로 키우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디나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오냐 자식들 너무 귀하다고 이게 법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돼요? 좋은 학교, 좋은 스펙을 만들어주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진리 안에, 말씀 안에서 자식들이 바로 자라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결국 비참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저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오면 나와 우리 집은 이제는 망했다, 끝났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35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식 교육 잘못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세겜 땅에서 그 비참함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왔습니다. 무슨 위로죠? 너는 여기가 내 집이 아니야. 일어나. 빨리 베델로 돌아가라.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책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격려해.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라. 그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 내가 정신이 잃었었구나. 내가 미쳤었지, 세상 말로. 내가 왜 여기다 땅을 사고 여기다 집을 지고 여기서 살려고 그랬을까? 그 다음 나옴이 2절입니다. 야곱이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들었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가족들을 다 가솔들을 모아놓았어요. 이번에는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실천이. 가솔들을 모아놓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내버리자. 20년 동안 하란에서 사는 동안 이방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져와라. 그래서 다 모았어요. 4절 마지막에 보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대요. 우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땅을 파고 나무 앞에다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려면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라 그랬죠. 그들의 문화 속에 젖어 있던 풍속, 우리를 보면요, 옛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꽉 차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목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도 장로님의 마음속에도 이 불교 습관, 유교 습관들이 아직도 있어요. 풍속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제는 내어버려야 돼요. 이방 풍속 잘라버리도록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뭐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서 주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아야 돼. 자신을 정결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이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은 먼저 십자가 밑에 자신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것 씻어버리는 것.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뭐죠? 의복을 바꾸어버려요. 세속적인 삶, 세속적인 문화, 의복을 바꾸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의복이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군복을 쫙 입으면 멀쩡하던 사람도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 복장 타고 모자 탁 쓰고 나가면 저 사람이 경찰이야.
운동선수 탁 나가면 운동선수가 되는 거예요. 야구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편안한 옷으로 살다가 이렇게 양복을 턱 입고 나오니 제복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막 입고 언제 살 때는 나가면 어디 영가 진짜 동네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턱 가서 턱 하면은 어떻게 괜찮아? 여러분, 이 옷이 날개라 그러잖아요. 의복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활이 변화돼야 돼요. 껍데기 옷만 바꾸는 거 아시나? 우리 생활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군인은 군인답게, 무슨 군인답지 못해가지고 또 뭐 어제도 보니까 뭐 구속되고 참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옷을 바꿔 입고, 그 다음 뭐죠? 일어나래.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진정한 회개를 해요. 여기 머물던 거 다 내버려. 아깝지만 땅 산 거 아깝지 다 내버리고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 탕자의 비유 얘기했죠. 다 버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진정한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가 이제는 다 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도 큰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이 남아있는 부족들이 뭉쳐서 힘을 합쳐서 우리를 습격해 오면 다 망할 거 아니에요? 큰일 났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35장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래. 떠나서 올라오는데 뒤에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추격해 올라오면 우리는 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한 야곱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꼼짝 마요. 더 야곱 따라가지 마. 두렵게 했대요. 하나님이 저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방 바라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격해 올 줄 알았더니 한 사람도 따라오지 못해. 왜? 하나님이 딱 막아주세요. 야곱에게만 안 오늘도 마찬가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왜?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있는 동안에 생각지도 못한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지금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감히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죠. 어떤 복이 또 약속되어 있죠. 10절 마지막 부분에 봅니다. 중간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 그 앞에 이미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참 야곱은 그런 게 있어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직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면 내가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이스라엘. 이제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참 거짓말쟁이고 야비한 야곱이에요.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좀 그랬어요. 축복을 이렇게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그냥 배고프고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에게 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을, 물론 에서가 팔아먹기도 했지만은 나한테 줘라. 샀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음식을 만들어서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축복도 받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은 누구도 못 따라가요.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복을 밤새도록 붙잡고 천사와 함께 씨름을 했대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좀 그렇게 한번 해요. 하나님 앞에 좀 씨름을 좀 하세요. 하나님, 우리 광현교회 정말 좋은,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꼭 맞는 다윗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기 있어요. 가서 하나님이 이제 뽑아다 가져오실 거예요. 네? 이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많이 있는 중에서 다윗을 뽑아다 갔다가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야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또 하나 더 보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또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마.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내 자손 중에서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 나고 솔로몬 왕이 나고요. 그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야곱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모든 기업을 다 내게 주마.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머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 땅의 문화가 좋고 돈이 좋고 생활이 좋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곳은 잠시 머물다가 갈 나그네예요.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 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세겜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베델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살아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디나가 비참하게 되고요. 자식 교육 제대로 다 못하다가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사사시대 마지막 사다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 바로 앞이죠. 나이가 많았어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비참해요.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의 두 아들이, 여러분 목사의 두 아들이, 장로의 두 아들이, 우리 권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이거 비참한 일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성전에서 수종 들면서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강간을 하고 죄를 지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성폭행, 성추행, 참 비참하죠. 거기다 하나님의 제사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갈취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취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근데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몰랐나요? 알았대요. 알았으면 불러다가 제사장직을 파면시키고 정신을 차리고 교육을 이걸 덮어버렸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니까 쉬쉬. 결국 그러다가 돼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 블레셋과 전쟁에 법궤까지 나가서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냥 나가 잡혀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요. 그 며느리들이요 출산하다가 난산에서 다 죽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가 결국 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멸망을 했어요. 야곱도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버리고 회개하고 다 옷을 갈아입고 버리고 다 떠나니까 하나님이 탁 덮어주죠. 여러분 이거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교육 자녀 교육하고 욕심 부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 안 하니까 엘리 집안처럼 망하고, 야곱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지켜주셨어요. 감히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도록 편안하게
평안하게 돌아오. 그리고 그것을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복을 다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신 바싹 차리고 살아서 이런 베델의 축복을, 베델의 신앙을 회복해서 베델의 복을 함께 다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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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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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복강가의 야곱이니라 하면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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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세겜이 좋다고 그곳에 주저앉아 살았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식을 교회를 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버리고 회개하고 정말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다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네, 베델입니다. 베델. 다 같이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설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새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회개하고 옷을 버리고 벗어 살아있고 베델로 올라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우리 온 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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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